아직 예, 들리시죠? 예. 이렇게 방송이 한 번씩 사고가 나줘야지 방송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압니다.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듣고 하니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이 사고가 나면 정말 모든 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 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철희 목사님에 비해서는 제가 좀 키가 크죠.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목사님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 잘 압니다. 제 대학 선배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밀양에서 청도가 오늘 와 보니까요, 제일 밀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청도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밀양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9시부터 교통 통제를 한다고 해서요, 좀 일찍 나왔습니다. 8시 45분쯤에 나왔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9시 1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9시 10분에 교회당 들어가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찍 나와서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10시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가 다르다 보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또 자주 교제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 위치에서 수고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 이곳 청도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온 큰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 히브리서 3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익히 알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인근 지역에 활발하게 증거됐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좋은, 더 나은, 영어로는 더 better,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막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이제 성막 이후에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최고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림자가 실체화돼서 나타난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너희가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 여기 있다. 너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속해 주는데 이제 그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다. 계속해서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보시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굉장히 경외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보다 나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 얼만큼 뛰어남은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better, 더 나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나은 것.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반복되죠.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더 좋은 제물.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용구한 산업.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도 더 나은 본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더 낫게. 더 좋다라는 게 몇 번 반복됐습니까? 계속 찾느라 쉬어볼 틈이 없으셨죠? 일단 제가 찾은 구절은 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서 또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 더 낫다, 더 좋다,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들이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모세였는데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결국 그 안식일이 깨졌지 않습니까? 영원한 더 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죄를 씻고 죄를 용서했고, 그것은 해년마다 반복돼야 되는데 한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실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추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느냐? 천사는 뭐냐면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경외시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환과 아들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7장 22절입니다.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죠. 제사장들은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희가 죄를 씻기 위해서 나갔던 제사장 계속해서 갈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제사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사 직분도 영원히 갈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염소와 항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히 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설문조사를 해본 거죠.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지런히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죠. 그러자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제자들 사회생활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은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만 했습니까? 뭐 귀신이 들렸다, 뭐 귀신의 종이다, 희한한 별의별 듣지 못할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 나쁜 소리는 쏙 빼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죠. 여하튼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진짜 예수님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대충 생각하면요, 흘러 떠내려가 버리거든요.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렇지 않으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특히 우리 시대는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어느 하나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끔 어떤 약속해 놓고 잊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학년 3반 4반 넘어가니까요, 깜빡깜빡합니다. 큰일입니다. 아직도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안 산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러니 저도 걱정인데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겁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점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하는 힘이 옅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진지하기를 거부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를 어때요? 달달달달달달달달 파는 것이 유교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사서상경 그 몇 권 안 되는 책을요, 평생 동안 파고 살았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얼마 안 되는 분량의 책을요, 평생을 파고 산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를 건져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는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석하고 이런 것은 좀 떨어지지만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깊이 사유하고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건져내는 힘이 실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것, 생각날 때 때때로 가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이 뭡니까? 도장이잖아요. 인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계약서를,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을 꽝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가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항상 가까운 데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게 알고 그 예수님을 적게 알기 때문에 희미하게 사랑하고 때문에 그 주님을 불완전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국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자들과 그 예수님이 그 무한한 은혜로 구속하신 자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충성된 제사장이십니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시험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단하게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우러러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여러분, 사도의 의미가 뭐죠? 구약시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즉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로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사도죠. 왜?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사도입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세워진 가장 높은 사역자의 위치가 사도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어떤 지위보다도 더 많은 영예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웠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죠? 충분히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사명을 어때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신 거죠. 아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사도는 사도신데 실은 그 사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도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는 맞는데 예수님은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대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도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 12사도를 지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어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자신을 증거한 사도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증거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시자 하나님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도 진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우리 자체가 진리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셨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는 모두 진리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도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 사도라는 말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도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 우리 신앙의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걸 좀 더 잘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는 말이 이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는 이제 12장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대상이자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이제 또 한 측면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요.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시냐면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히브리서 3장에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라는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사도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면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라는 거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제사장은요, 반대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중적인 직분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로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이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 삶의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합니다.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주로는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희한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주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우리말로는 구원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연회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런데 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뭐가 되신다고요? 뭐가 되십니까?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주라는 말이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종들은 주인이 돈을 주고 그 주인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서는 열광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주로서는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몽골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몽골에 가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 중에 허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맛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발효된 이게 발효된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꼭 막걸리 맛이 납니다. 어떤 형제님이 몽골 선교를 11번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허륵을 하면서요. 아, 좋다 하시면서요.
엄청 마시는 겁니다. 뭔 생각하면서 마셨을까요? 예? 뭔 생각하면서 막 그걸 마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를 하러 가시는 건지 그걸 마시러 가시는 건지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답니다. 허를 끊으라고. 우리도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추구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목 잘린 자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 내 머리를 누구를 얹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얹혀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이미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뒷방에서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주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창념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듣는 겁니다. 설교는 감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남의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100%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배우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자아대로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꺾이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언제 받았어요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겁니다. 이게 문제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언제 구원받았다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5년, 10년 정도 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개하면서 내가 이만큼 됐어. 내가 언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왜요? 남들은 언제 구원받았다고 와 그러는데 막상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분명히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가운데 생활하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지 5년 된 형제 자매들이 살아갔던 모습들, 구원받고 10년 된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던 모습들, 구원받은 지 15년, 20년 된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가 봤던 모습들과 내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사라지는데 왜 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 살지?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언제인가부터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언제 구원받았다고 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만큼 살아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 가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밀양 와서 보니까요. 참 밀양이 과거에는 30만이 넘는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으니까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요. 밀양에도 뼈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 몇 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밀양에 을사이적이 있다. 밀양의 발전을 저해하는 을사이적. 밀양 박씨하고 밀양 손씨. 뼈대 있으면 뭐하냐고. 그 양반들 때문에 들어올 거 다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밀양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푹싹 주저앉았는데.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니까 사실 우리보다 뼈대 있는 가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문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어때요? 그 가문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그 나폴레옹입니까?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까? 어쨌든 나폴레옹도 그러고 알렉산더도 그러고 알렉산더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30의 젊은 나이에 전 유럽을 제패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 휘하에 겁쟁이 병사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 이름이 뭐였어요?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겁쟁이 병사 알렉산더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잖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나가 용맹하게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그렇다고 또 목사에게 충성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장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기 전에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았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앉혀주신 겁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고통, 그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저 영원한 천국과 영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케 되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완전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전에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과 괴로움을 통과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런 고난을 겪은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길이 정상이라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고난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초를 겪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피곤하고 낙심케 될 일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미리 겪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온전히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영광에 설 때까지 그 겪는 고난들, 핍박들을 능히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완전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취를, 그분의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죠.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12절의 성문 밖이나 13절의 영문 밖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성문 안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때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예루살렘 밖에서, 성문 밖에서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성문 안은 무엇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는 건 뭘 달까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려놓고 자신의 어떤 이권이라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자신의 모든 주의를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고난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동일한 모든 고난을, 고초를 겪으신 겁니다. 우리도요.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뜻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자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위, 권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내 생각, 내 권리, 내 자랑, 나의 어떤 그런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요, 여기 밀양에 오기 전에 지금 이제 원주 서북교회입니다. 처음 이제 자립했을 때 원주 문막교회였거든요. 2016년 11월 달에 원주에서 교회가 자립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역사가 되고 싶습니까? 전설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총독교회의 역사가 되고 싶습니까? 전설이 되고 싶습니까? 역사가 좋아요? 전설이 더 좋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그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다녀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광주에서 자라서 광주에서 구원받고, 아마 제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평생 광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만났을 겁니다. 별로 또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가도 제가 목사님들께 저 건들지 마라 그래요. 밥 먹을 때만 부르라고.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극소심 A형입니다. 말 거는 게 무섭고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 제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정말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고 교제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면은요, 정말 초창기부터 어려웠던 이야기들 쭉 이제 역사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는데 초창기부터 막 힘들었을 때 헌신했던 그 가정들,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그분 어디 계시냐고.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거쳐 나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전설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 문막을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전설 말고 역사가 되자. 정말 이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지경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역사가 되자. 여러분, 전국에 우리 교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죠? 대구교회도 우리 교회고, 부산교회도 우리 교회고, 밀양교회도 우리 교회고, 총독교회도. 이러니까 전설이 되는 거예요. 총독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총독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내 교회. 내 교회. 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예요. 전국이 우리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총독교회도 우리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면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이곳은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기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 안에도 발 달린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그냥 가버려. 이곳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심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과수원 농사를 많이 짓는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이제 뽑아서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지들을 많이 잘라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옮김이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계속 잘라내야 되니까 자주 옮기면 결국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지 못한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심기운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곳이 내 교회다. 이곳이 내가 평생에 주님을 섬길 곳이다라는 그 다짐과 각오로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 우리가 쫓아야 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독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철인 목사님과 모든 이몽과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돼서 이곳에서 심기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